2018년 국제 현충일 집회 메시지 2번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신 그리스도로 장비된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먼저 메시지 2번에서 우리는 6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의지, 네 번째는 몸, 다섯 번째는 믿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전쟁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 우리가 적용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인데 이 의지는 사람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주 안에 큰 혼돈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는 사탄의 의지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신성한 의지는 승리했는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이제 완전히 사람의 의지가 이 하나님의 의지에 협력할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사용하여 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의 신성한 의지와 함께 서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더 굳세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죠.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결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죠. 기도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싸우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고 일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 2번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 노마자이 1번은 새 사람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인 교회는 바로 신부이자 전투원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당연히 개론 예복을 입어야 하죠. 또한 하나님의 군대는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바로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볼 때 이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항장 14절에서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에베소서 5장은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은 바로 군대인 전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형상과 관계되고 표현이죠. 이 전투원은 대표와 관계되며 통치권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이 신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사랑과 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원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러한 전투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갈망을 만족시킬 것이지만 이 전투원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새 사람인 교회의 두 방면은 신부이고 전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2번에서 좀 더 다루고 싶은 것은 신부의 방면이 아니라
바로 세 사람이 이 교회의 전투원의 방면을 더 우리가 봄으로써 참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1절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는 이들의 생활과 일에 세 방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고 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시작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있는 위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이를 때 우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이 다만 안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식했으면 더 전진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행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께서 이미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있는 것, 바로 영적인 시작이죠.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는 것은 원수에 대항해서 싸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이 A번은 영적 전쟁을 위한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위한 위치와 이러한 자격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굳세어야 합니다. 굳세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부활 안에 있는 의지가 되어질 때에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앉고 행하고 서야 합니다. 즉 자행참이라고 이야기하죠. 앉을 자, 행할 행, 설 참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위치를 갖는 것이고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숫자 B번부터 시작해서 이 G번까지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6 항목의 전투 장비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6가지의 모든 장비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의 전투 장비의 항목을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요, 우리가 적용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요, 적용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B번에서 우리는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가르침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관계되어집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가 되시고 처음이 되신 바로 하나님 자신, 삼위일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행전님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10번에서는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라고 있습니다. 이게 의의 가슴, 이 가슴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보호되어져야 하는데 오직 피로 말미암아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유죄 판결과 두 번째는 양심을 향한 원수의 비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유죄 판결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할 때에 이런 사실적인 근거죠. 이런 양심의 유죄 판결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자백하고 이런 잘못된 사실들을 유죄 판결받은 내용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주님의 영원히 효능 있는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적용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사실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비난하는 모든 비난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양심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양심을 향한 원수의 비난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의를 가질 수 없지만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주님의 피를 적용해서 이런 사실적인 근거, 잘못된 근거를 자백하고 처리하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비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향한 원수의 비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비난할 때마다 사탄아, 너는 내가 내 실수를 지적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시다. 내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너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이미 양심에 주님의 피를 적용했다. 이것이 의의 가슴바지를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D번에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라고 에베소 6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화평 안에 서 있음으로써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화평이
이미 우리가 승리한 영적 전쟁을 위한 근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서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방패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의지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요, 사탄의 제안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이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며, 거짓말이며, 공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마귀에서 나온 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의 죽음이 사탄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건세를 초월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실제이시고 살아계시며 현존하시고 언제나 유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F번은 구원의 투구를 받아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되어지죠. 생각이 보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 위협, 금신,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우리의 생각들이 처리되기 원합니다. 이제 G번은 그 영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밖의 원수와 우리 안의 대적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일한 전투 장비입니다. 어떻게 그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말씀을 접촉할 때 우리의 체험에서 말씀이 그 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 영이 될 때에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죽이는 그 영의 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 안에서 참되게 기도로 읽는다면 최악의적인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적용한다면 로고스의 말씀이 현재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이런 6 항목의 이러한 전투 장비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H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8절에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만이 앞에 있는 6 항목들을 적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생활에 관하여 새롭게
주님께 서원해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어 때맞추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수록 주님과의 하나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게 되며 주님과 더 많은 교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2번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세 사람의 교회가 두 방면이 있죠. 신부이자 전투원입니다. 당연히 이 신부의 결혼 예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군대의 제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이런 6방면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장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러한 6항목들이 우리의 참된 체험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진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인 대적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